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16장 22절로부터 34절까지입니다. 제가 33절까지 읽고 3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영광 받으소서. 감사합니다. 따라하세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면 됩니다. 옆분한테 그렇게 인사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면 됩니다. 시작.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모습 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에덴에 살던 사람들이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광야를 허락하셨고 이 광야길에서 인간들이 살아갈 때 에덴 동산에서 두 사람을 부부를 광야로 내보내면서 광야에서 일어날 일들을 창세기 3장은 말씀한단 말이에요. 양육의 수고, 잉태의 고통, 그리고 또 남성들은 살면서 노동에 대한 혹독한 대가, 애를 쓰지만 엉겅퀴가 찌르고 가시등불이 발목을 잡고 또 여러분 살아가면서 노화가 일어나고 병듦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때 보세요. 웃을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울 수밖에 없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특별히 여러분 에덴에 살던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광야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눈물밖에 없는 탄식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의 그 출발이 성경 창세기 3장에 보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 세상 속에는 웃을 수 있는 조건보다 울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조건이 많기에 그 모든 건 환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환난이 나에게만 오느냐 그렇게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기초가 환난이고 이 세상은 기초가 살아가는 것이 눈물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하나님은 보이셨어요. 물론 사람들이 살면서 이제는 습관이 돼서 환난을 대처하는 법을 만들어내고 환난을 극복하는 자신들만의 노하우를 만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땅 자체는 환난이 기초이기 때문에 환난을 피하고 환난이 없고 이거는 생각에 불과한 거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죠.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한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출생을 할 때 첫 마디가 응애 하고 소리 지르며 우는 거죠. 여러분 그때 옆에 있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십니다. 야
우리 아이가 출생했다. 울음소리는 생명의 시작을 의미하니까 막 손뼉치고 엄마 아빠들도 너무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울음소리를 기다렸다가 울음소리가 터지면 막 기뻐하고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순소리. 근데 저는 그 울음소리를 들을 때 기뻐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 마음이 아픈 거죠. 왜냐하면 아이가 딱 태어나면서부터 하하하 웃고 태어나야 되는데 응애 하고 울며 태어날 때 할머니는 손자냐 손녀냐 여기에도 관심이 있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그 출생에 기뻐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출생하면서 영특한 거예요. 얼마나 영특하냐. 엄마 뱃속에는 도움을 받고 딱 출생하니 캄캄하니까 응애 하고 울었대나 어쩌대나. 제 개인 생각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을 살면 울 수밖에 없는 눈물이 먼저 나는 그런 여러분 참 고통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는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 환난의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제를 줍니다. 기도밖에 없다. 또 다른 명제가 있습니다. 기도면 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명제가 우리 가슴에 살아있고 이 말씀을 앞세울 수 있다면 정말로 은혜가 되는데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면 됩니다. 여러분 왜 기도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의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큰 죄가 뭐냐면 기도를 쉬는 죄래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기도를 쉬는 죄,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기도를 쉬게 되면은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릴 때는 독자적으로 운행하시지만 인간 세상 속에서 인간에게 행복을 주고 인간에게 은혜를 주고 그 광야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웃을 수 있도록 환난이 다가올 때 환난 앞에 방패막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때를 따라 만나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실 때 인간이 여러분 입만 벌리면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반드시 기도라는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거든요. 근데 인간이 그 한 분이 가정에서 기도해야 가정이 살아나는데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맛, 기도의 은혜도 모르고 여러분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러면 옛날에 거듭나기 이전에 내심으로 살았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기도를 쉬면 하나님이 일을 못해요. 그래서 이사야 62장 7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민족이 기도하고 가정이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백성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땅을 역사하시거든요. 블레셋이 이기지 못하도록 세상에 어떠한 힘이 이기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은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쉬면 하나님이 쉬고 하나님이 쉬는 것은 엄청난 죄악이죠. 웃어야 되는데 웃을 수 없고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죄는 바로 기도를 쉬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다른 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려고 똑바로 살려고 애를 쓰시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큰 죄가 기도를 쉬는 죄고 여러분 이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라는 말을 자주 썼잖아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만사의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치명적 능력이 사단을 제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입장으로 볼 때는 성도들이 기도하면 본인들에게 치명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전략 자산 때문에 북한이 움츠러드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나라의 전략 자산이 뭐냐?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능력이요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권세, 세상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이 기도이기 때문에 사단의 입장으로 볼 때 기도하는 성도 끔찍하죠.
여러분, 마귀의 입장으로 볼 때 기도하는 성도 정신없는 거죠. 그러니까 걔들은 목숨 걸고 막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아니라 기도 안 하는 성도, 기도 못하게 하는 성도, 이 치명, 이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그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는데 참 마음 아픈 것은 걔들이 승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성공하고 있어요. 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사단은 패배를 해서 사단들에게 치명적 무기를 가지고 하늘나라의 전력 자산을 통해서 세상을 압박하고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을 돌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낙심하게 만들고 환난에 짓눌리게 만들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것 때문에 기도를 준 건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명제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기도면 됩니다. 이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할 것들이 안 바뀌고 제자리에 멈드는 것은 기도하다 말고 그러면 안 되죠. 꾸준하게 기도. 여러분, 기도하면 바뀝니다. 인생에 변화가 오고 환경에 변화가 오고 사람에게 변화가 오고 가정에도 변화가 오고 사람을 바꾸는 거 기도면 돼요. 환경을 바꾸는 거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읽은 성경의 그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기도밖에 없는 이유, 기도하면 환경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오늘 여러분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윗절에 보면 귀신, 그러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점을 보는 젊은 아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이 주는 정보는 점쟁이들 점 보는 거 능력 있어요. 여러분, 무당들이 굿하는 것, 그들의 영적인 그런 것들이 거짓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신비가 있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그 신비가 어디로부터 오느냐예요. 여러분, 그 신비의 힘들, 뭔가 과거를 아는 것 같고 미래에 뭔가 듣고 싶은 것에 이러쿵저러쿵 스피릿을 듣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힘이 있어요. 왜? 사단은 인간보다 월등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점보는 힘이 하나님이 주는 힘이 아니라 선의 힘이 아니라 악의 힘에 속기 때문에 거기에 물들고 거기에 젖어지다 보면 나중에 스피릿이 파괴가 되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완벽한 격리가 되고 하나님의 증오의 대상은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파멸되니까 사는 게 조금 뭔가 아는 것 같아서 조금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파멸은 무서운 거죠. 바울이 그 악신 들린 사람에서 기도했더니 악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우리 힘으로 절절매고 전보러 다니는 우리 엄마 어떡할까, 부적 갖고 다니는 우리 아무개 어떡할까, 그것 때문에 고심하고 목사님 어떡하면 좋아요. 목사한테 상담해봤자 정답은 하네. 기도하세요. 여러분, 제 입에서 나오는 결론은 딱 뭔 소리를 갖다 저한테 물어봐도 시작,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게 결론, 기도밖에 없다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누군가 전보러 다니고 누군가 이런 일에 빠져 있으면 그냥 어떻게 이단에 빠질 때 뭘 어떻게 합니까? 기도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기도에서 제압하면 전보의 영이 떠나가고 우상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랬을 때 이 전보는 여인을 통해서 물질적 이득을 취했던 그 지역의 유지가 열이 받은 거죠. 왜? 애가 점을 못 보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했더니 저 바울이라는 양반이 안수했더니 점괘가 사라졌다. 여러분, 이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지역에 힘이 있는 유지가 바울을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가 되면 돈 갖다 주고 때가 되면 여러분 떡 갖다 주는 그 유지가 바울을 고발했고 바울은 뜨내기고 그 동네 유지는 잘 보여야 되니까 상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22절에 그렇게 나오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수치를 주는 거예요. 수치를 주고 그리고 여러분 매로 치는데 얼마나 많이 얻어맞았겠어요. 그래서 23절에 많이 얻어맞고 그 다음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간수에게 명해서
꼼짝 말고 지켜. 이건 참 어려운 일인 거죠. 최고로 실력 있는 여러분, 뭐 따지면 뭐 경찰서장이 명령했으니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뭔 힘이 있겠어요? 지켜야죠.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로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몸이 묶여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으로 볼 때는 참 사는 게 괴로운 거죠. 내가 뭘 그렇게 얻어맞을 짓을 했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로 세상에 깊은 감옥에 가두고 이 발에다가 착고를 채워서 꼼짝 못하게 중죄인 취급을 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마음이 아픈 거죠. 열이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내가 한 거는 전도밖에 없고 예수 믿는 것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그게 사단이 어쩌면 노림수죠. 여러분, 기도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환난의 압박과 질고의 압박과 사는 것에 어떤 조건을 동원해서 여러분 깊은 곳에 격리해서 너 어차피 망가져서 기도까지 하지 마. 무너졌고 방법이 없는데 기도까지 할 수 없으면 그 인생은 영으로 끝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울인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어려워도 기도밖에 없고, 힘들어도 기도밖에 없고, 이렇게 돼도 기도밖에 없고, 저렇게 돼도 기도밖에 없고,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동을 봐도 도울 사람 없고, 소를 봐도 도울 사람 없고. 근데 바울의 유일한 무기는 뭡니까? 기도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어쨌든지 나는 기도하면 된다. 이게 바울의 여러분 기도의 신학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울수록 바울은 더 기도했고, 어떤 분들은 어려우면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웃을 때는 기도해. 그 다음에 좋을 때는 기도해. 그거 당연한 거죠. 근데 어려울 때는 기도를 안 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을 때도 기도하고 웃을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어려울 때 더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성도의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알다시피 밤새도록 넋두리하고 꾸시렁거리고 원망하고, 여러분 성경으로 이제 그럴 시간 있으면 기도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밤새도록 사도 바울이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억울하니까 기도하고 힘없으니까 기도하고. 이게 성도의 무기입니다. 하늘나라의 전략자산, 여러분 힘들 때 기도하십시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겨쌈을 당할 때 기도하시고,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면 기도밖에 없어요. 아멘.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26절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겨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경찰서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압박이 통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살다 보면 어이없는 꼴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이 나를 도울까, 어떤 힘이 나를 지킬까. 여러분, 성도는 거듭났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중생했잖아요. 이제 방법론의 차이가, 혹시라도 뭐 청와대에 아는 사람이 있고 요즘에 그런 게 통하지도 않지만, 여러분 옛 사고방식이 철저하게 여러분 돈과 권력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방식이 옛 거라면,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기도할 때 하늘의 힘이 임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장악함으로 말미암아 옥토를 흔들어 버리고 착고를 풀어버리고, 아멘, 결국 자유의 몸이 되는 것. 그러니까 보세요. 뭐 정권이나 뭐 어떤 권세들이, 여러분 보세요. 고만고만한 사람끼리는 싸움이 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태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 이름 권세를 보내셨을 때 세상에서 힘이 있는 사람은 속수무책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고 살아야 돼요.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기도하면 그들이 우리 앞에 속수무책이 되는 거예요. 나보다 강력한 사람, 여러분 기도하면 그 강력함이 기도하는 앞에서 속수무책이 되는 것은 기도할 때 천사가 임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마시고, 이게 믿음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착고가 풀린 것을 여러분 바울은 목격했기에 기도할 때 환경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일어나는 현상을 말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다고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하셔야 되고, 괴로움을 만날 때 기도하시면 그 수렁,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세상 누구도 나를 건져낼 수 없어도 하나님의 힘과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이 나를 장악하시면 오히려 그 안에 반석이 생기고 디딤돌이 생기고, 아멘, 하늘나라의 사닥다리가 열려 구출을 말하죠. 하나님의 출애굽을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큰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 남들은 그렇게 못해도 나는 기도로 인생을 돌파해 나가는, 그래서 성도의 에너지가 뭐냐? 기도할 수 있는 용기예요. 신앙생활 몇 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기도할 수 있어. 당신 그때 기도할 수 있어요? 예, 기도합니다. 잘한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는 것 너무 좋지만 그 기도의 힘이 모아져서 기쁜 일도 기도와 함께겠지만 눌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만날 때 누구한테 하소연하시겠어요? 오직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어디 다니면서 상담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기울이지 마시고,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들으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영권의 신앙의 능력이 뭐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어떤 상태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살다 보면 아이도 바뀌어야 되고, 살다 보면 남편도 바뀌어야 되고, 살다 보면 가정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 친정어머니 또 우리 자녀들 여러분 함께하는 저 사람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여러분 참 저도 신앙생활 할 때 많은 기도를 해보지만 환경을 움직이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람 바꾸는 게 힘든데 그 사람을 바꾸려다가 지쳐서 시험 든 사람을, 여러분 내가 32만 9천 명을 만나봤어요. 몇 명이라고요? 모르겠네, 하도 못해서. 정말로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면 돼요. 여러분, 사람은 내심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강권적인 어떤 아빠 조종시설에 집어넣고 사람을 푸시한다고, 여러분 격리한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아니죠.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힘에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개입하시면 사람은 바뀝니다. 제가 그 대표주자예요. 제 얼굴 보세요. 얼마나 뺀질거리게 생겼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꼼짝 못하고 오늘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 사람으로 없지만 잊지 마시죠. 기도하면 사람은 반드시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뀔까? 기도하면 반드시 가정은 변화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 소리를 싫든지 좋든지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죄수들이에요. 여러분, 25절 하반절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어쨌든지 싫든지 좋든지 여러분 찬송 소리를 듣고 사는 가정, 여러분 기도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죄수들이 찬송을 들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바울의 자꾸만 풀린 게 아니에요. 오늘 26절의 하반절을 보면 지진이 났죠. 그 다음 밑에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도 다 풀려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수들이 잠을 자다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계속 옆방에서 아니면 같은 LA 안에서 찬송 소리, 여러분 이 기도 소리.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이 내 정신을 갖고 살아갈 때는 찬송 소리, 기도 소리가 짜증이 날 확률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내 사람이 약해지고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 그 찬양 소리가 은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기도 소리가 힘들 때는 제가 다녀봐서 알아요. 여러분 멀쩡할 때는 기도 한번 해드릴까요? 됐어요 목사님. 이랬던 분들이 몸이 아프잖아요. 기도해드릴까요? 목사님 얼른 오십시오. 여러분 몸이 힘들어서 막 사경을 헤매는 분들은 막 기도 소리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환경 속에 죄수들은 어쨌든 그 기도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 소리를 듣는 분들에게도 더불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바울의 착고만 풀린 게 아니라 죄수들, 그 중에 특별히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찬양 소리를 들은 자, 기도 소리를 들은 자의 착고도 함께 풀렸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들을 보세요. 옥토가 흔들리는 겁니다. 가만 상황을 보니까 바울이 찬양하고 바울이 기도하는데 옥토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조화인가? 저 사람의 착고가 풀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 찬양과 그 찬양 기도 예심에서 당신들의 착고도 풀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신비요. 그걸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착고가 풀렸죠. 옥문이 열서니 탈옥하기 딱이죠. 냅다 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 여러분 죄수된 마음으로 그들의 여러분 어떤 생각들이 여러분 기도에 덮이고 찬양에 덮이면 희한하게 순해진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탈옥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간수들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이 간수들도 잠결에 바울의 찬양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뭐가 이상한 일이 벌어서 눈을 떴더니 큰일 난 겁니다. 뭐가 큰일 났어요? 옥문은 다 제쳐져 있고 있어야 할 죄수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간수가 충격을 받고 이미 사도행전 12장 베드로 목사님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베드로 목사님을 지켰던 4명 16명이 여러분 헤롯 왕이 노예해서 현장에서 사형을 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근무 지침서가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아니면 니네 적골당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있는 상황, 여러분 그것이 머릿속에 인풋되어 있는데 자기도 똑같은 현상, 죄수들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수치스럽게 죽느니 차라리 죽어버리자,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27절 하반절에 나오죠. 그렇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한다. 그때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28절에 크게 소리질러 우리가 여기 있으니 절대로 그러지 말라. 근데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수들이에요. 말 들어먹겠습니까? 여러분 탈출을 목매어 있던 사람들의 착고가 풀려지고 여러분 모든 옥문이 활짝 열렸는데 여러분 안 튀었겠어요? 근데 보세요. 은혜에 매인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풀림이 기도의 권세와 성령의 은혜로 은혜에 매인 사람은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은혜에 굴복당하는 거예요. 기도의 변화를, 기도의 힘으로 변화를 받고 기도의 영권으로 여러분 변화를 받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튀고 싶어도, 자신의 힘으로 마음껏 살고 싶어도 기도의 에너지가 머물러 있는 사람, 기도의 영광을 본 사람은 행동의 제자를 받기 시작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기 시작하고, 빌립보 교인 중에서 한 부분은 이 죄수들이에요.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고 바울과 함께 그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간수의 입장으로 볼 때는 너무 고마운 거죠. 한 명이라도 탈옥하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그거 한 푼 손에 안 보겠다고 바둥거리고,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그거 하나 안 뺏기겠다고 바둥거리는 거 보면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요. 오늘 바울 보세요. 기도하는 자는 나의 유익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유익도 생각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문 열고 도망갔다가는 간수가 죽어야 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12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도망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그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 죄수도 변화를 받았죠. 간수도 변화를 받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32절 보세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들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바울뿐만이 아니라 간수들, 그 다음에 죄수들이 다 세례를 받고 은혜 받은 여러분 한 사람의 가문들이 전체가 또 변화를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결론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 염려 아닙니다.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가정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 안 바뀐다고 고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바뀌는 게 아니라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이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힘이 그를 덮어. 여러분, 상대방이 듣든지 말든지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 목사님이 똑같은 꼴을 당하셔서 감옥에 갇혔어요.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베드로 목사님은 밤새도록 찬양과 기도할 시간에 주무셨어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 교회가 깨어서 베드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게 사도행전 12장에 나와요. 그때 여러분, 그 기도 소리, 여러분, 상대방은 뭔지 모르고 잠을 자지만 깨어있는 자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소리는 담을 뚫고요, 그 기도 소리는 여러분 지옥을 돌파하고요, 그 기도 소리는 환경을 뚫어서 여러분 주무시고 계시는 그 바울 목사, 그 베드로 목사님의 온몸을 기도의 힘으로 돕는 거예요.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밤새도록 교인들이 베드로 목사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기도의 영권이 베드로를 덮었고요, 천사가 그곳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옥문을 열고 베드로 목사님은 구출을 받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 목사님도 함께 밤새도록 위기 때 기도했다면 그것 역시도 죄수들도 찬송소리 들었을 것이고 간소들도 찬송소리 들었으면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죄수들은 그대로 있죠. 왜? 찬송소리는 여러분 베드로만 중보로 덮인 거지 누구도 듣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은 추록을 탈옥하는 거죠. 추록이 아니라 탈옥하는 바람에 책임을 물어서 간수들 16명은 여러분 현장에서 직결 처벌을 당해서 죽어버렸죠. 제가 예전에 그런 설교했죠. 그러니까 그 16명의 가정은 예수쟁이들 영원히 원수라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들이 멀쩡히 출근해서 저녁에 시체가 돼서 돌아왔는데 왜 그런데요?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왜 그래요? 우리 아들 왜 그래요? 예수 믿는 거 목사 하나 탈출하는 바람에 이 꼴 됐슈. 여러분, 그 가정 16명의 가정이 예수 믿겠어요? 안 받을 뻔해. 이쪽 가정에는 간수가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으니까 모든 가정이 다 예수 믿잖아요. 나는 기도를 한다는 자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힘이 들어도 내 생각으로, 여러분, 이 베드로 목사님이 기도할 때 그들이 설마 베드로 목사님이 살아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했겠어요? 마음이 답답해서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기도라도 해드리자 해서 기도했더니 놀랍게도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만사를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면 그게 기도의 능력이죠. 아무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시면 환경이 풀려집니다. 우리 아들이 바뀔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기도면 됩니다. 단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아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인내는 나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새치의 혀로 움직이지 마시고 기도로 덮으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기도로 덮으시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를 기가 막힐 운동이와 수령에서 건지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도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되는구나를 목격했던 사람이고, 야, 저 사람이 저거 바뀌겠어? 바뀌어서 목사 되는 거, 바뀌어서 장로 반열 오는 거 제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환경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한다고 환경이 바뀌겠습니까? 어떤 환경, 어떤 처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환경이 내 편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사람은 움직여서 결국 여러분 함께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그 사람 보면서 한숨 쉬며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뭔 죄가 많아서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가정이 변화됩니다. 기도하면 환경의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이제 다가오는 얼마 안 남은 여러분 시점에 마지막 기도줄 붙잡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사람과 환경에 변화를 주는 이런 승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